한번 말씀 제목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다 대형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저희가 주변에 이제 아는 교회들도 한편에선 예배를 드리자, 한편에선 예배를 드리지 말자, 이것 때문에도 또 갈등이 또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 제목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9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세 가지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돼지가 있는데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그 목에 걸어주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돼지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행동을 조심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돼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 돼지는 아무리 아름다운 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목걸이를 걸어준다 해도 평상시 습관대로 더러운 돼지 우리를 뒹굴면서 놀 거예요. 뒹굴면서 목걸이가 더러운 오물이 묻든지 묻지 않든지 관심 없어요. 이게 뭐냐? 그는 돼지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가치, 금목걸이의 가치,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긴 이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치를 발견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 예배당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특권,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 생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셨어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시간도 빼앗기는 것이고 그 자리도 빼앗기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됐죠.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왔는가? 나에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소중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가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 대부분은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를 다 중단을 했습니다. 집회 자체를 다 중단하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일에 교회가 문을 닫은 건 내 평생 처음이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저도 주일에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예배 드린 거 저도 처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린 분이 한두 분 있었어요. 독감이 걸리셨다든지 특별히 이제 몸이 좀 허약하시든지 한 분들은 어떤 감염이 되는 것에 대비해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 교인이 다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악수하는 것도 서로 꺼리고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처음이고 지금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저희도 지금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게 됐죠.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지금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문을 닫은 건 내 평생 처음이다.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대구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님은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도록 이제 예배당을 다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렇게 그 작은 공간에서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한 기자가 그 장로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있었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걸 보니까 장로님이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닦으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본인도 일생의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공간에 와서 방송으로 그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지금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예배당에서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 자리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예배의 가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망각했어요. 결국 모든 예배는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처소와 장소마저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에 가치를 회복하시고 가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지금 이러한 여건, 여러분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가치를 알고 가정도 감사, 교회도 감사, 직장도 감사, 모든 것에 여러분 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있는 것, 비록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 않으셨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전쟁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고난, 시련 다 뚫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비록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가 지금 뭐 발칵 뒤집혔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한국 사람들 입국을 금지한다고 뭐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2011년 2월 26일에 토요일 세종 임마누엘 교회 설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설립 예배 드리고 나서 첫 주일을 맞았고 그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얼굴이 있죠. 다 모르나요? 세월이 이제 9년이나 지나가지고 예, 가운데가 이제 제가 되고 오른쪽에 사모님이고 또 오른쪽에 이제 시온이가 이제 엄마한테 매달려 있고 제 좌측을 보면은 저희 장모님이시고 서울에 계시는 장모님이시고 최고 맨 좌측을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제가 청양에서 칠갑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한 30살 됐어요. 지금 이제 청년이 됐는데 그때 우리 이제 청년이 같이 첫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할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장모님도 내려오시고 그 청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5명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도 잘 익숙하시죠? 작년에 우리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떻게 보면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 그냥 사람 숫자만 다른 것 같죠. 앞에는 뭐 5명인데 오른쪽은 한 120명 정도 사진 찍었어요. 그런데 사람 숫자만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그 지내온 그 9년의 그 텀 있죠. 그 9년의 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때 교회 개척하고서 3개월 지났을 때 월세 낼 돈이 없었어요. 월세 낼 돈이 없었고 그리고 첫 예배당은 예배당 평수가 한 15평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 작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분향도 받게 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또 우리 좋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초기 개척교회 문제가 목회를 해보신 분들 또 개척교회 처음에 섬기시는 분들은 다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아무리 해도 새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끔 한두 사람 오는데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예배당만 휘휘 1시간 내내 둘러보고 돌아가시는 분들 뿐이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정말 참 어려움이 참 컸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새로운 사람 없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고 아무리 또 작정으로 기도해도 재정적으로는 계속 어렵고 또 아무리 노력하고 중재하고 힘을 써도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정말 사소한 일들까지도 다 갈등이에요. 성가대,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있었어요. 지금 중창 우리가 찬양단으로 하지만 성가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에서도 서로 눈을 기고 주방팀에서도 서로 천연조미료를 넣느냐 인공조미료를 넣느냐 뭐 이런 걸로도 갈등이 있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도 이 갈등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감정이 상하니까 한국 사람은 정말 감정 상하면 한국 사람은 천국도 안 가요. 맘상에서 천국도 안 간다고 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마음이 막 찢어지고 상처나고 그런데 안 돼요. 저도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과정들 통해서 저 자신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나의 형편이 때로 힘들고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복음을 전파했어요.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어려움과 시련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근원은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걸 믿고 감사로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도 몇 시간 한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지었다, 이거 자랑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게 목회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고백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자,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 시작.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모두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또 여러분의 어떤 판단과 이것저것 여러분들 머리 안에 뭐 이것저것 막 그 조합하고 짜집기 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잡한 것들. 여러분 머리 안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 스위치를 끄셔야 돼요. 그걸 끄고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말씀의 스위치를 켜고 기도의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략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적에 왜 그 하인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왜 하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뭐한다? 순종한다.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해요. 하인들은 복잡하게 머리 굴리질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러면 그대로 담고 이제 항아리에 담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애들 말 안 듣는다고 얘 미래가 어떻게 되려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생각은 안 하고 문제 해결할 생각부터 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엎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생각,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래요? 그럼 하나님의 대답은 늘 똑같아요.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직장 문제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 대답 똑같이 하세요.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왜 그래요? 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갈 때요, 막막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요단강을 건넌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이중 성벽을 가진 초롱성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겁니까? 이거는 막막한 얘기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라. 순종해라. 말씀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대로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이성 정복에 실패했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왜 실패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작은 성읍조차도 정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들이 가능케 됨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이사야 43장 19절.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업장에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광야의 길이 있습니까? 광야의 길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광야의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여러분, 사막에 있는 게 왜 힘듭니까? 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 사막길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넘쳐 흐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배할 것인가? 예배하지 않을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전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자,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자 뭐하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자 뭐하지 아니하리니?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흰색 글씨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든 나라 민족이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고 시도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비하게 나아갈 적에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단순히 지금 어떤 이러한 재앙들이 한 시대에 찾아오는 수많은 재앙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설 때 이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문제 한번 해결하면 다음에는 다른 문제들 또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든지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타락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라고 지금 이 시대의 이러한 상황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과 또 여러분들 삶 속에 또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두 번째,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치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